프랑스 대혁명이 지난 다음에 온 세계가 아주 혼란해지게 될 때 눈부시게 등장했던 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입니다. 그가 등장할 때 전 유럽이 흥분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음악가였던 베토벤도 흥분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한 살 위였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베토벤 나이가 26살인데 그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을 위해서 5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한 교향곡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보나파르트 교향곡이라고. 그리고 이제 증정할 만한 그런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날 소문을 들어보니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황제에 즉위했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는 정성껏 준비했던 그 교향곡, 보나파르트 교향곡의 표지를 갖다가 완전히 뜯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표지를 쫙쫙 찢으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그도 속물이군. 자신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황제에 즉위하다니. 대단히 큰 실망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상 수많은 통치자들이 있고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지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인류에게 남겨준 게 뭘까 하고 들여다보니까 대부분이 여러분 한숨과 실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왕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진정한 왕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오늘 입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게 될 때 그 입성하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손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리고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찬송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 그를 열렬히 환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자신이 왕이심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왕은 도대체 어떤 왕일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저 여러분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이분은 승리하신 왕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13절에 큰 무리가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하러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초막절이 되면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 여기에 보니까 아르바미님이라고 해가지고 4가지 식물을 묶어서 흔들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고 보니까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가 있습니다. 레몬 같은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려 가지입니다. 종려나무라고 하는 대추야자를 말합니다. 대추야자 그 나무 가지. 그리고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포들 4가지를 묶어서 흔들면서 찬양을 하고 7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바로 종려나무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는 것은 뭘까 하고 보니까 이건 바로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 12달입니다. 사시사철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 푸르름을 간직한 나무, 이게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승리의 상징입니다. 항상 생명력을 유지하는 승리의 상징으로 이걸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성전에 보면 성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새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 어떤 성전의 그림도 새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동물의 형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형상도 새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식물성 모티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새겨진 게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가 또 석류 열매가 그곳에 새겨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날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봤는데 성전 벽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 이 그 형상을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바로 승리의 상징인 그런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또 여러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인생의 모든 대적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주, 바로 그분은 승리의 주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니까 그들이 찬송하는 내용을 보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두 가지 뜻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오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왕 그럴 때 승리의 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승리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 장례식을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 장례식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설교하고 축도하고 일상적인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주 점잖게 생긴 한 신사분이 보니까 아주 진지하고 심각한 표정을 가지고 그날 집례하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뭐 질문이 좀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질문하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돌아가신 고인하고는 인연이 있어서 오늘 내가 부득불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근데 내가 평생 처음으로 기독교인들 장례식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충격받은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아니 장례식을 치르는데 노래를 부르더구만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장례식 때 우리가 노래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시간 좀 지나고 나서 또 묻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에는 교리 가운데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들어보니까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취하는 모습을 바라다 보니까 부활을 사실로 믿더구만요. 그리고 영생을 진짜로 믿더구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예,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실히 그걸 믿죠. 아, 그렇구만요. 더 이상 질문이 없어요. 그 길로 돌아갔어요. 다음 주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자리를 살펴보니까 거기에 이분이 와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턱 안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이미 사람이 죽었습니다. 슬퍼하는 순간입니다. 괴로워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찬송을 부른다? 이미 죽음을 이긴 것을 거기서 봤습니다. 아,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죽음을 이기는 신앙이다.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생명을 주는 신앙이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 주간부터 교회를 나왔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그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만찬,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실 때 이미 체포될 것을 아십니다. 십자가 지실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 겟세마네 동산장에서 들어갈 때 보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찬송하며 가시니라, 찬미하며 가시니라.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장에 들어가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바라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승리하신 예수님 모습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 나귀가 지나가는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깔아드립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열왕기하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예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후가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섬돌 위에다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깔아드립니다. 거기에 앉던 밟고 지나가던 이게 왕에 대한 최고의 예우다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아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람들이 깨달았던 게 뭡니까? 바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분이야말로 바로 승리의 왕이시다.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죠. 왕에 대한 예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신들의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깔아드리게 됩니다. 여기에 앉으시든 밟고 지나가시든 왕으로서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예우를 갖췄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적국의 수도를 점령하게 될 때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적했던 모든 적대 세력들을 갖다 한 가지 정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죽음이라고 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언젠가 베다니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 직접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외치게 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벌떡 일어나서 나오게 되는 기가 막힐 일이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까지 정복하신 정복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최후의 결전을 벌이기 위해서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과 최후의 결전을 벌이기 위해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게 됩니다. 거기서 최후의 싸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형벌, 고통, 죄악 이런 것들을 다 정복하시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승리의 마침표를 찍게 되는데 그 순간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런 순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 결전장이었던 예루살렘에서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승리자로 우뚝 세워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겸손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예전에 옛날 그 왕들을 보면 왕이 어디를 가게 될 때 먼저 그냥 가지 않습니다. 선발대를 먼저 보내게 됩니다. 선발대가 먼저 가서 그 왕의 행차를 다 준비를 합니다. 불렀거라. 왕이 행차하신다. 그리고 왕이 이렇게 행차할 때 보게 되면 왕은 그냥 가지 않죠. 혼자 가지 않습니다. 아주 굉장히 튼튼한
그리고 멋진 준말을 타고 갑니다. 거기에는 많은 군사들이 함께 가게 됩니다. 위풍당당하게 행차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행차하게 될 때 행차하는 행렬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그 앞에 엎드려야 돼. 고개를 떨궈야 됩니다. 만일에 고개를 지켜드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불경죄로 체포돼가지고 감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왕들의 행차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왕입니까? 일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행차하시게 될 때 준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군사를 거느리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입성을 하시게 됩니까?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수행원도 거느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아주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니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든 쉽게 이끌리게 됩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노인들에게도, 여인들에게도 나귀는 쉽게 이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나귀는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든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죄인들도, 소문난 사람도 누구이든 간에 예수님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근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대해주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그런 왕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별명이 뭐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누구도 쉽게 만나서 영접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외당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린아이 누구에게든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셨던 진정한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는 그런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제 1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보니까 패망국이었던 독일이라고 한 나라 대단히 어려웠어요. 구직난이. 그러니까 직장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훗날 그 독일의 한 대학의 총장을 지내신 분인데 이분이 틸리케 박사입니다. 근데 이 틸리케 박사가 어떤 날 참 구직을 위해서 막 백방으로 뛰어다니다가 그 직장을 얻지 못했는데 천신만고 끝에 직장을 하나 구했습니다. 어떤 직장이면 동물원입니다. 동물원에서 뭘 하냐면 당시에 동물원에 가서 보니까 이 동물원에 곰이라든지 호랑이가 있었는데 곰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어보는 얘기가 자네 곰 흉내 낼 수 있겠나? 곰처럼 활동할 수 있겠나? 해보겠다고. 그래 취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일이 뭐냐면 곰 흉내를 내는 겁니다. 곰처럼 활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곰이 생활하는 곳에 생활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하는데 곰 가죽을 뒤집어 쓴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어린아이라든지 잘 모르죠. 곰인 줄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까 생각을 하다가 나무에 올라가서 재주도 부리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흉내를 내보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한날은 나무 위에 올라갔대요. 재주를 좀 부린다고 부렸는데 그만 실수해가지고 밑으로 뚝 떨어졌는데 떨어져 눈을 떠보니까 이게 호랑이 속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색이 되었어요.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호랑이가 입을 쫙 벌리더니 엉금엉금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제 큰일 났구나. 난 이제 잡혀먹히게 생겼구나. 난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호랑이가 가까이 오더니 귀에다 대고 야 임마
정신 차려. 나도 사람이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호랑이가 똑같이 탈을 뒤집어 썼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선이라고 그러죠.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가면을 벗으라는 거예요. 가면을 벗어요. 가면을 쓰고 있는 한 내가 겸손할 수가 없어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합니다. 뭐 하는 척 하는 거죠. 잘 믿는 척 합니다. 성숙한 척 합니다. 있는 척 합니다. 괜찮은 척 합니다. 다 척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모든 게 다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아니 멀쩡한 차 괜찮은데 이 차 팔아버리고 그냥 값비싼 새 차를 갖다 구입하면서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좋은 집에 살면서 더 좋은 아파트를 구하려고 수많은 빚을 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품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카드 저 카드 막 닥치는 대로 다 카드 끌어가지고 그렇게 명품을 소유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 가면 벗어라. 그리고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그렇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나가는 거예요.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로 붙들게 되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리고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보니까요. 우리 인간을 엿새째 날 창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우리보다 먼저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날아다니는 파리도 우리보다 먼저 창조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만해질 이유가 없죠. 겸손해질 수밖에요. 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존재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내지요. 어떤 날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훗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한 놈은 좌편에 앉게 해주시고 한 녀석은 우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답하는 게 아니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렇게 여러분 이런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치 말아야 되라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찬식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게 됩니다.
제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는데 그때 한 제자 한 제자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섬김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굴까요?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낮아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과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뭘 탔습니까?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는 평화의 동물입니다. 말은 전쟁의 동물입니다. 여러분, 말을 타고 위험 있게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러한 전쟁, 군림하시는 그러한 군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보니까 평화의 왕입니다.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귀라고 하는 것은요, 평상시에 이렇게 보게 되면 뭘 잘하냐면은 등에다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참, 나귀는 작은데 얼마나 힘이 센지 많은 걸 짊어지고 갑니다. 그리고 아주 힘든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맷돌이 아니고 연자 맷돌, 큰 맷돌이에요. 이걸 막 나귀가 돌리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귀를 생각할 때 평화가 생각이 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평화로운 시기, 사사기 10장에 보니까 야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다른 얘기가 없어요. 아들 30명을 낳았어요. 요즘 같은 세상, 우리나라 같으면 대박 아니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30명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하나같이 나귀를 탔더라.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태평성대, 평화로운 시기가 그 시대에 도래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귀라고 하는 짐승은 바로 이제 평화의 상징인 걸 보여주고 있는데,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은 전쟁 때는 말을 타고 평화로운 시기에는 나귀를 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들어가실 때 말을 타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 전쟁을 하는, 힘으로 제압을 하는 그런 군왕이 아니라 예수님께 들어가실 때 보니까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죠. 가난한 자들이 그 예수님 만나면 소망을 얻게 됩니다. 절망했던 자들이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슬퍼했던 사람이 기쁨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예수님 만나면 병든 자들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바로 평화의 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평화의 왕을 보내주시기로 성경은 약속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는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광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성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점령을 했고 정복을 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평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분열을 주고 갈등을 주게 되고 고통을 주게 되고 그리고 슬픔을 주게 되고 질병을 가져왔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셨던 일이 뭡니까? 그들의 죄를 갖다가 다 해결해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각세 병자들이 고침받게 되고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게 되고 그리고 고통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예루살렘 성에 나타났던 걸 보게 됩니다. 평화의 성에 참된 평화의 왕이 드디어 입성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은 평화의 성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평화가 없었는데
여러분 참된 평화의 상징이었던 그 예수님께 들어가심으로 그 땅이 이제 더 이상 갈등과 죄와 눈물이 가득한 그런 성읍이 아니라 평화의 성읍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용서받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고 슬픈 자가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었답니다. 한 왕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 보니까 번쩍이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준말을 탔습니다. 많은 군사를 거느렸습니다. 위풍당당하게 성을 향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왕이 오셨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고통이 가득했다는 거지요. 그가 통치하는 방식 때문에. 그런데 다른 환왕이 들어오게 됩니다. 조용히 들어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가 와서 행하는 일이 있어요. 병든 자는 고쳐주고 가난한 자는 또 슬퍼하는 자는 기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근데 이런 과정을 다 바라보면서 저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평화를 주러 오셨구나. 그분이 오시니까 얼마나 행복해진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날입니다.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승리의 왕으로, 겸손한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승리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실 때 내가 편하고 새롭게 되고 은혜롭게 되어지고 행복해지게 되고 문제가 해결안 받게 되고 이런 복된 우리 인생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